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사랑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회복이라는 아주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설교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회들, 부흥회, 세미나, 각종 특강들, 그리고 상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회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한사랑교회에 1년을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주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요?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필요해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관계와 인생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시즌에 회복의 시작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고,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서에 계획되어진, 이사야서에 그려진 그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1장에서 66장까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마치 거대한 설계도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회복, 믿는 자들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 설계를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회복의 꿈을 꾸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서의 66장의 말씀 가운데 이 회복의 꿈을 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40장부터가 그 클라이맥스를 이룬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 4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들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인생을 살다가 생겨난 수많은 상처의 골짜기들을 그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어둡고 차가운 상처의 골짜기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회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그 순간을 마치 수채화를 그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풀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꽃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의지하였고 우리가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내가 쓰러지고 자빠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위로하시고 내 말씀이 너를 살려주리라, 주께서 그렇게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바로 이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세상에 다른 것, 사람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세상 여러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돈 빌리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자,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망해가는 가정에게, 상처 입은 영혼에게,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세워주겠다, 그리고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하시는 걸까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 답을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요, 내가 사회 여기 어디 좀 좁고 작은 곳에서 그냥 찌그러져서 살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도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이 나에 대해서 너는 너무 작다,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더럽다, 죄인이다 말할 때에도 여러분 내 생각, 나의 결론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눈에 보기에 살다 보면 참 얄미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그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정체성부터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끌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에서 멈추질 않으셔요.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구였는지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어렵게 말하자면 정체성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만 되면은 그날 하루의 스케줄을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에게는 아주 악몽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뭔가 하니, 혹시 제가 결혼 주례를 부탁을 받았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신랑과 신부가 예식장에서 저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교회에 있을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아무 일 없는데도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황당한 상황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있는데 저기 강남에 있는 예식장에서는 신랑과 신부와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날 12시에 결혼 주례를 할 사람이라면은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죽음에서 건져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건져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주신 이유는요, 예배당을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은 사람들로 채워놓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꽂아 놓은 보리자루 3,000개 갖다 놓는 창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양옆으로
사랑을 다해서 양옆으로 서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닙니다. 약간 좀 그래 보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되라고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에서 쓰러져서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들이 종교 생활 잘하면 되지 않을까, 성전에 가서 제사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금식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가끔 해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사람을 자유하게 하라, 사람을 묶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풀어줘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때 너희는 나의 찬송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상처가 되는 말들로 사람을 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풀어주고 억압하는 것을 다 꺾어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찬송이라고 부르시고 또 내가 어려움에 닥쳐서 내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네 아빠 여기 있다, 나에게 말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꿈이에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회복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그 꿈을 더 오랫동안 꿔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고 너의 영혼을,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라도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찬송이 되어주지 않겠니? 너의 삶으로 나를 기뻐하게 하는 찬송이 되어주지 않겠니? 그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까지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은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빛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실 때, 우리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불쌍해서 우리한테 그냥 은총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죽게 되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고통과 실패와 과거의 상처들, 그 감옥에서 갇혀있는 자들을 끌어내시겠다고. 누구를 통해서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지난 목요일에 우리 한사랑교회 국외선교부가 필리핀으로 사역을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왔어요. 우리 국외선교부 갔다 오신 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필리핀에 갈 때 굉장히 간단한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코피노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파티해 주러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거 거기서도 하도 되는데 무슨 여기서부터 선물을 싸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오나 싶지 않아요? 그 안에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코피노 아이들은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아이들 기르기 싫으니까 애만 낳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는데 예쁘다고 말해주고 쓰다듬어줄 아빠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낳은 엄마는 그렇게 수고해서 힘들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수고했다고 사랑했다고 말해줄 남편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차가운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이 코피노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곳을 가봤는데요,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이 엄마들이 먹고 살 일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살기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도시에서 밀려서 그들이 겨우 정착한 곳이 공동묘지예요. 그 공동묘지에는 큰 석관들이 있고 또 이렇게 비석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사이와 사이는요 텐트를 칠 만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텐트를 치고 베니어 판을 이렇게 여기저기 덧대가지고 방을 만들고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4명, 5명 식구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아빠로부터, 사회로부터,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주러 간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국외 선교부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전해줄 말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어. 너희의 아빠는 너희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가 되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셔. 우리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어. 이방인에게 빛이 되는 것,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죠.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회복을 꿈꾸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세우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신다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망해가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너 내 빛이 되어주지 않겠냐.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내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빛이 되어주지 않겠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너 빛이 되어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땅 끝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새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설계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여기 있다 말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는데 이사야서 19장에서 심장이 쾅 하고 뛰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사야서 19장 1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땅이에요? 이방 신들의 땅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땅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무슬림의 땅 아니에요? 그런데 이집트 한가운데에 예배당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거기서 버스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는 카이로에서 큰 테러 사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예배당을 세우시겠대요. 그 우상 숭배의 땅 심장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들리도록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해요?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될 때,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빛이 되어주지 않겠니?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옛날에는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다 회복이 될 때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마저 이 땅에 복이 되도록 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보이시나요? 내가 이집트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 이 아수르와 같은 악한 민족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죽여서 신음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면 우리 안에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회복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은 땅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땅끝이라는 표현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가요? 혹시 말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자가 혹시 끝말자 아닌가 싶어서. 아니에요. 말라기 자체가 사람의 이름이고요, 거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성경이 제일 끝이니까 땅끝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에요. 땅끝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해요. 왜요? 하나님의 설계도거든요. 땅끝에서부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게 하리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리라. 내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리라.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서 땅 끝이 보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시선은 늘 땅 끝을 보고 계셨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 끝이 여호와께 돌아오며 그 땅 끝에서부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네가 나의 찬송이 되어주지 않겠니? 네가 나의 빛이 되어주지 않겠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땅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아들이 너, 내 딸이 나를 위한 찬송이 되어주지 않겠니? 내 생명과 바꾸어서 살려낸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는데 이제 나를 위하여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지 않겠냐? 이제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신앙생활 이제 멈추고 너의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니? 나 한 사람 회복된다고 무슨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회복된 한 사람이 1000명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사랑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 하나가 영적으로 회복되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무엇인지가 회복이 된다면 나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1000명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을 해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이방을 향한 빛의 역할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고서도 꽂아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천국은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의 단계를 거쳐서 일어날 때예요. 깨어날 때예요. 내가 누구인지 회복한다면 나의 사명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니,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설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추억이 담겨져 있는 찬송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510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셨는데 강원도 철원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셨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고,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시더니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 가족들 나와서 마지막으로 특송을 하고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비롯해서 우리 5 식구가 쪼르륵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고르신 찬송가가 이 510장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만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맨눈으로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가족이 5명이 앞에 서서 울며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불렀어요. 나의 등불은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정말 어둡다면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겠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직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회복의 등불을 비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이 찬송가 부르고요,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